느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즐거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인간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무조건 고통과 참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억압과 또 괴로운 시대의 상황을 살더라도 그 상황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쁜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 세대는 경험할 수 없었던 우리 어른들의 또 조상들의 일제 시대나 또 그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분명히 그 지옥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는 그 분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현실은 괴롭지만 분명히 어떠한 무언가의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위해서 또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그런 즐거움을 한 끼의 식사에서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들을 바라보면서 뭐 그것이 자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나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에 의한 또 누군가에서 주어지는 그런 즐거움을 통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가지고 또 기뻐하고 또 행복을 누린다면 그것은 동물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어떤 성취, 무언가를 계획하고 목적하여서 그 목적을 이뤄서 느끼는 그 기쁨, 그런 것을 통해서도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동물들과 또 인간의 차이가 그런 즐거움을 얻는 데서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한 또 성취와 먹고 마시고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으로 해서 즐거움을 얻는다면 성도 믿음의 사람들은 또 그것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즐거움의 근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즐거움의 근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이 오늘 이 노래의 주인공인 다윗은 어떻게 그 즐거움을 찾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장 시편 20편은 지난주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려지는 그런 노래라고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이 21편은 전쟁을 마치고 나서 특별히 승리하고 나서 부르는 승전가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고 나서 부른 노래인 것이죠. 어떤 것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함과 그 확신은 오늘 이 본문 1절과 7절까지 해서 1절에서 그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한 확신의 고백이 이어지고 7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 확신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7절이 내용은 단어와 사용한 것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골자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것과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에서 동일한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고백을 통해서 즐거움을 어떤 것을 찾고 있습니까? 방금 제가 1절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힘과 그리고 그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주권적인 강력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사역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으며 또 인간이 어떤 사물에서도 그 구원을 찾을 수가 없고 오로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힘은 그 구원을 이루시게 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힘과 구원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나 그리고 열왕기상
다윗 왕권이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사사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전쟁은 인간이 하지만 그 전쟁을 이끄시고 싸우시는 분은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힘과 그 구원은 전적인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고백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고 그리고 승리케 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 왕은, 다윗 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구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반응,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은 결코 세속적이고 그리고 또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원과 기뻐하는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안에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도입니다. 굉장히 불교나 다른 이방신들을 보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지근거리가 내 가족, 그죠? 내 자녀, 내 엄마, 아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교회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불우한 이웃이나 또 불우한 성도와 교우가 아픈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는 그런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고 선한 마음인 것이죠. 그런 기도의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주십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복으로 정금 면류관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목은 우리가 사무엘하 13장 12장에 보면요,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암몬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금, 아주 금면류관, 화려한 금면류관을 취하여서 이렇게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을 아마 이때여서 노래한 것이 아닐까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마 세속적인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따랐던 그 다윗 왕의 전쟁을 기록했던 것들을 보는 그들은 다윗 왕이 너무나도 위대하여서 그 강력했던 대적 암몬을 물리치고 그 면류관을 쓴 거로 그 다윗 왕을 찬송하고 그를 칭송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 면류관을 쓴 다윗 왕조차도 그 면류관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이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 승리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지금도 다윗 왕은 그 승리한 이후에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그 생명을 보존한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비약적으로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생명의 보존을 영원한 장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대화한 것이죠. 나의 생명의 보존한 것을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다는 그런 감사의 풍성한 고백으로 한편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 왕의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복과 영광은 그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누군가, 물론 누군가에게 공개받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받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복과 영광을 우리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특별히 왕권, 이 열왕기와 역대상에 나와 있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나라와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그 나라를 평탄케 하셨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린 그 복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것을 취하는 것. 많은 왕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왕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와 자신들 누리는 부와 권력을 자기들의 것으로 여겼을 때에 타락했고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곧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 다윗왕의 노래처럼 그 복과 영광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즐거움의 근원을 다윗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누리는 것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어서 내가 어떤 1억을 모아 10억을 모아 몇 평의 집을 사, 차를 사, 이런 목표를 통해서 이루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즐거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부질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을 끝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하지 않는 즐거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원적인 변하지 않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즐거움은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으로도 늘 부르는 찬양 고백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즐거워한다. 또 그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돌아갔을 때에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제가 수요일날 빌립보서를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기뻐할 수 있는 것, 바울의 어떤 상황 속에서 부유했거나 그가 어떤 삶 속에서 윤택했거나 그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느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육신적으로 누리는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인하여서 다시금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칠 때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뻐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